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보겠습니다. 교도문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라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람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상수하라. 아멘. 서쪽으로 바라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권속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조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감사하게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살고자 하면서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았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또 낙담도 많이 하였으며 또한 돈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초유의 사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그런 두세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전도를 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전도를 미루지 않도록 인도하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믿지 않은 부모에게, 믿지 않은 형제 자매에게, 믿지 않은 자녀에게 하루를 미루지 않고 바로 전도하여 항상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저희 나라와 민족을 정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핑계에 있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발도 못 붙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진짜 십자가 공병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픈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정말 변화되는 삶으로 정말 예수님의 예수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르시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쌓기려 하고 공의도 함께 온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며 더불어 다툴진대 바와 있을진저 저녁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선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장래의 일을 내게 부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도 한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핑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높은 점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하며 헌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되는 사랑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에게 영화세할 때 주님지한 영혼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되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나 쓸까. 저랑으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양육받아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정말 이곳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사 다 만져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물을 뒤로 감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도 계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감사합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권사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딸랑 오늘 하루 다 끝나겠습니까? 나는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45장 4절 12절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하면 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몇십 년 전에 참 이 고리타분한 삶을 살았네요. 부모님 전상서. 편지를 좀 썼죠, 예전에. 편지 쓸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 웃었죠. 근데 참 오랜만에 이 부모님 전상서라는 말을 써보네요. 이사야 45장 5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 이제 13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여기 이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이사야서 45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뭐예요? 환난도 있고, 또 빛이 환하게 비출 때도 있고, 어둠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사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영들의 아버지로서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나면서부터 안고 업고 품고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하나님이 육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자식이 올바른 순종의 길로 가지 않으므로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어둠과 환난의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뭐 어둠 속에서만 내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슬픔의 길로만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켜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연상을 시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자녀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막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양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은 정말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12절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연 만물과 이 창조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부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감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명령하셔서 선포하셨고 이끌어 가시는데 감히 이제 피조물인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와 피조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둘러서 진쳐 지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의 말씀에. 그러죠?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셔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우리도 만드셨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이르시되 하는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를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추석 때 송편 예쁘게 만들면 송편을 예쁘게 빚는다고 그러죠. 예쁘게 막 조각 너무너무 예쁘게 막 좀 안 예쁘면 더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빚이잖아요. 빚잖아요. 예쁘게. 그러면 이쁜 딸을 낳는다. 이쁜 왕자를 낳는다. 이쁜 공주를 낳는다.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및 사람을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 덩그러니 그냥 이 땅에다가 그냥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예쁘게 빚어가지고 정말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아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혔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업고 키울 것이고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심이 되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래요. 그 어떤 금이나 은이나 부호 만든 우상과 비교하지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고 업고 이렇게 구하여 내고 인도하시는 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 백성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도 다 질서가 있어요. 해, 달, 별, 봄, 여름, 가을, 겨울, 날과 해, 달, 징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말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해야도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거스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신 다음에 택하신 다음에 무엇을 줘요?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줘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면 안 된다. 금이나 은이나 부호만든 우상과 짝하여 지내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도 또 하늘과 땅에 바다 공중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월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가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를 낳게 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아멘. 부끄러운 말이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집을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오케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관하여서 이 계명이 특별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막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정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뭐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를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래요.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야 돼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것만 빼고는 가정 안에서 이 자녀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또한 이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이것을 부모님도 기쁘시고 하나님도 기쁘고 자녀도 또한 기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도덕법이 있잖아요. 도덕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막 뉴스를 봤어요. 근데 막 패륜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슬퍼요, 안 슬퍼요? 속상하고 슬프잖아요. 그런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일이고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아주 도덕적인 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 누가 지혜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좀 장성을 하면 이제 영적인 것에서도 이렇게 독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점점 이제 자라가지요. 부모의 양육 속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양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항상 이들은 이 말씀을 외우고 손목에
내가 기호는 이거는 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태필이랑 여기 말씀 떠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고 여기도 묶고 손목에도 묶고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가지고 거실에 잘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하신 그대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녀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에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거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를 따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어요. 가장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먼저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만 하면 자녀들이 안 듣잖아요. 내가 먼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 엄마가 하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하면 따라오잖아요. 근데 자기는 꽃게처럼 옆으로 보면서 너 왜 이렇게 그래 말이나 자녀들이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면서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히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여서 잘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말하고 해주니라. 아멘.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부모를 순종하여서 받으셨다.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잘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이제 십자가로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해가지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 본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이로 인하여서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안에서 속량해 가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 놓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뭘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또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듣고 배우고 정말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으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들 모든 것들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정말로 언제나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아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서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 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워하는 자 말하자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부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참 잘 알아요. 신명기 7장 보면은 그럴즉 너는 알라.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음한테 떨어질 때 마음에 물을 내어서 하나님께 돌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이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5장 16절을 그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아주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 특별한 복의 약속을 덧붙였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정말 장수하는 복을 아주 맡아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꼭 어버이 5월 8일 어버이날 뿐만이 아니라 가정의날 뿐만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므로 또 사랑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된 자로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말 당연한 진리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까지 하면서 더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과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요.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타협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령이 내려져 있어요. 부모가 징책하여도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방탕하게 이렇게 술에 잡힌 자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잠깐 뭐 시내산에서 준 그 광야의 삶 속에서만 잠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 나라가 계속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또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점점 계속 똑같이 오늘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절에서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였다고요. 이제 점점 가가지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항상 원래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조금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제 사람의 개념으로 막 교훈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3절 6절과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된 전통에 대해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이제 행하는 일에 책망을 하세요. 받아쳐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8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11절에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후기부터 하나님께 드린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나님께 바쳤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다.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헌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부모를 교양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거 아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그냥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엄마에게 줄 수가 없네. 아버지에게 줄 수가 없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부모를 등한시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드린 것이지만 부모님에게도 당연히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고 이렇게 진짜 힘없고 연약 정말 진짜 궁핍한 이 부모에게는 도움도 주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당연히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섬기는 자처럼 나는 하나님한테 참 잘해 이런 것처럼 완전히 위선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질서, 삶의 질서, 생명의 질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셔요.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냥 안 할 줄 알고 그건 내가 너에게 축복 주고 장수 줄게. 너희들 그거 원하지? 이거 약속해줄게. 부모 공경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약속이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유치원 때는 막 티켓 끊어가지고 막 안마해주고 청소를 하고 그러죠. 근데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공손히 섬기는 것을 말해요.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도 참 부끄러워요. 지금 이 시간에. 막 내가 혈기가 많다 보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 마음에 조금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섬길 때는 존경심을 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낮추어서 이렇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이 완전히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그러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벼이 여기는 자, 부모를 막 쉽게 말하면 하찮게 여기는 자,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써. 정말 별로 내 마음에 참 중심에 있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확답을 받아버려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어요. 우리도 아멘 했어요. 우리는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면서 확실하게 부모에게 잘해드립시다. 아멘. 이사야 45장 9절 12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즐기를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냐 더불어 다툴진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투어서 뭐 하나님 막 이렇게 누가 그랬죠? 하나님 꼼짝 막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능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냐? 너는 또 네가 만든 것이 그런 손이 없다 말할 수 없다 하겠느냐? 또 어느 누가 제 아기에게 왜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 좀 잘나게 해놓지. 왜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 어머니에게는 아따 어머니는 날 좀 어떻게 좀 해놓지. 왜 이렇게 남들은 흡수적이고 왜 나는 흡수적인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스라엘 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모르면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을 하니를 거네. 내게 명령하려느냐? 감히 피조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대드냐? 하나님 꼼짝만 하느냐? 이러지 말라는 거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 가장 중요한 질서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요. 잠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살아가면서 이런 적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되게 좀 그래요.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제부터라도. 어찌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자신의 탄생을 비하하며 부모를 욕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인격 속에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9장 13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계속 뭐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분란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잠언 19장 26절을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패륜하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요.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 8절에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훈계하는 자 그렇죠. 아까 그랬죠.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처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바로 서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양육한 자식이 나에게 양육한 대로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렇게 막 계속 내 자식에 훈계하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렇게 훈계하시는 어미와 아비의 법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겸히 여기지 말라.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은 부모,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보면 이스탄불에서 응급실로 어미 고양이가 축 늘어진 새끼를 물고 왔더래요. 사람 치료하는 응급실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아픈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냥 못 먹어서 고양이한테 이제 밥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먹어서 부모 심정으로 사람들 응급실에 가서 치료하는 응급실에 가서 새끼를 물고 왔다고 정말 있더라고요. 그림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내가 준비를 못했지만. 그래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모성애는 인수 공통,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더니 라는 말이 탁 기와서 닿더라고요. 뭐 짐승의 본능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는 뭐 크지요. 자기 자식 버리고 가는 자는 뭐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요. 금수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사람은 적어도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받죠. 양육을 받았잖아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 절제하는 마음과 지각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민규 집사님은 아까 부탁한 그 시 한 편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시 한 편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늘리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막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해서 이불이 서주는데 그래도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닫고 문드려져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전혀 끄떡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문이 보고 싶다. 여러분 의식에는 우리 한마음쯤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하나님 소리 중에 우는 엄마가 꽝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또 뭐 깨우치겠어요?
자식도 그냥 몰라가지고 못된 행실을 했겠죠. 인생이란 뭘까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러죠. 손을 들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왜 뭐 눈물로 시작했다. 눈물로 끝나나요?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즐거워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으신 영의 아버지인 우리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안 울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했거든요. 그럴 때는 눈물이 나오면 당연한 거잖아요. 항상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눈물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시고 평안이시죠. 우리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시편 16편 6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줄로 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내 곁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내가 정말 뉘우치고 주님 앞에도 어머니 앞에도 부모님 앞에도 정말 잘해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회복이 될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나 이제 안심이라 하고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창조 질서를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8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세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다 받아서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퀴즈를 해야 되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는 거지요. 울지 않은 아이는 억지로라도 때려서 이렇게 울게 해요. 만약에 울면 정상이지만 울지 않으면 비정상이지. 왜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우는 것은 모태에서는 이렇게 뇌가 계속 자라다가 너무 크면은 이제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9개월이 되면은 딱 뇌의 성장이 멈춘대요. 뇌의 성장이 멈추고 이제 약간 그 뉘안성된 상태로 이렇게 나와야 엄마 모태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다가. 그런데 모태 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서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양수로 들어서서 엄마가 움직일 때 막 숨 쉴 때 목마르다 물 마실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다 받아먹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심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양수가 이제 마사지 효과를 해가지고 안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엄마 심장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엄마 목소리도 들리고 아빠 목소리도 들려주고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온 후로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몸조리 해야 되고 먼저 자식을 키우신 어머님이 와가지고 애야 아이 자꾸 안아주면 네 여기 팔 그렇단가? 그리고 또 소원 타면은 넌 계속 24시간 배를 안아줘야 돼 하니까 살짝 이제 땅에다 덮이고 아유 이쁘다 이렇게 쳐다만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호흡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네? 엄마의 스킨십이 예전 같지도 않네?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하면서 계속 운다라고 그래요. 실생활 때. 그렇게 잘 울잖아요. 막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내가 울어요 안 울어요? 물론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그래서 울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딱 이제 안아주고 이렇게 딱 가슴에 대면 이제 엄마의 심장소리 듣고 딱 안정해가지고 딱 울음을 멈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울음으로 끝나서 또 인생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울음으로 만나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울음으로 헤어져요.
남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정말 3번 우셨어요? 보통 그러죠. 3번 운다고. 태어날 때, 또 나라를 잃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울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아이의 탄생은 부모를 첫 변해냈을 때 막 울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부모는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녀와 첫 변현을 하지. 나는 솔직히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나오겠지 했는데 아기가 응애하고 딱 진짜 응애하고 울더라고요. 우는데 갑자기 정이 확 가더라고요. 갑자기 모성애가 확 와 하면서 이뻐졌어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어머 이쁘다 내 딸 막 이랬거든요. 이상하게 막내딸 태어날 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출생의 시간은 최고의 신비이고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에요. 근데 부모는 죽음 앞에서 그러죠.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숨을 거두시죠. 태어날 때도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어머 예쁜 내 딸 했는데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숨을 거두죠. 태어날 때 울고 또 부모를 하늘나라로 보낼 때 이제 울 때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눈물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나를 품고 있던 부모님이 나를 홀로 두고 이 세상에서 부모 바깥으로 밀어낼 때 그때 울게 되고요. 나에게 살과 뼈를 있게 한 모체가 없어져서 사라져갈 때 그때 슬픈 탄식을 해요. 인생들이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후 또한 효도하지 못해서 가슴 저리면서 오는 그 최고로 슬픈 눈물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굉장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된 3일 동안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탄식이 정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엘리엘이라는 사박다니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딱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막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이 성령의 처소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행복자입니다. 아멘. 눈물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인체에서 나오는 한 종류 분비물이죠. 그런데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빨리 빼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을 하고 하는데 눈물은 굉장히 사람의 감정과 관련에 대해서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엄청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는 사람이 도덕적인 차원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눈물은 생명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눈물 흘리면 치료가 되고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눈물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소통의 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이 소통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도 살려지고요.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엄청난 보석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회하는 눈물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회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때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해주시죠. 15년 동안요. 이렇게 눈물은 사람의 깊숙한 폐부에 있는 이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삶의 모든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이 또 가증한 눈물도 있어요. 왜냐면요, 속이는 저울이기도 해요. 악어의 눈물이라고도 하지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악한 눈물로 자신을 포장하고 상대를 속이는 눈물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 눈물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못다한 효 어찌 눈물로 다 보내면서 보답하겠습니까만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만족할 만큼 효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목적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모님 가슴에 자녀의 가슴에 그래도 조금은 우리도 무거운 짐을 조금 놓을 수는 있고 우리 어머니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라도 잘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즐거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6장 3절 4절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게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육의 부모에게도 공경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도 존경함으로 정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안고 업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또한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키우시느라고 연약한 육신을 다 소진하시고 뼈만 앙상에 남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줍시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정말 이 말씀 한 가지만 내 마음에 심고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값지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백발이 되어서도 자식 생각에 한숨 짓는 부모님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향한 값진 사랑과 감사와 이제 웃음꽃으로 승화시켜 봅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하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받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들 또한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충만하게 누리면서 정말 기쁨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독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믿게 됩니다. 중단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전화순 집사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일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한 그 심장의 회복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의 자녀로서 이곳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임마누엘 하시면서 저 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기쁨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세포 하나 마디마다 관절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저 딸에게 응답 주시고 정말 사랑의 메시지로 항상 주시어서 저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기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더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거룩한 신령한 대로를 걷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원금, 주정원금, 생명의 속전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오늘 축복해 주시옵시고 가장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만족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거룩한 비전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